오늘 말씀은 애굽을 살리는 요셉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만 그 백성이 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기근을 만났을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이렇게 기근도 오지만 영적인 기근도 오고 여러 가지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돈도 의지하고요, 사람도 의지하고요, 권력도 의지하고요,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냐?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정말로 안정된 삶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꼭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오늘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셉 때문에 이들이 기근에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근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어떤 것이 귀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게 보입니다. 어렵지 않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곽산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북에서 피난 올 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금이 귀합니까? 고구마가 귀합니까? 금이 귀합니까? 정말 고구마 몇 개랑 금이랑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금이 훨씬 귀합니다. 그런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금 하나도 안 귀합니다. 고구마가 귀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기근만 당해도 중요한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실제로 여러분 암이 걸려갖고 예를 들어서 병원 갔더니 사기입니다. 이제 몇 개월 못 살겠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권력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은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돈이 지금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쓸 수 있어요. 언제나 사람은 욕심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1,000,000원 벌었을 때 11조 하기가 쉽겠어요? 1억 벌을 때 11조 하기가 쉽겠어요?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더 많이 벌으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잉태해서요, 그걸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고 안 하고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과부에 드렸더니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 그러실 때 왜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 이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 능력은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재물을 얻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정말 쌀 한 톨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공급자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죠. 바로는 이제 정말 여기에 온 땅에 기근이 있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기근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정책을 결정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애굽의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먹을 거리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이들에게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에게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이제 가축과 양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18절 이하는 이제 그들이 또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섬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였고 이제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여러분 진짜 지금 굶어 죽었는데 토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토지만 갖고 있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소서. 그래서 이제 또 양식과 이 토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모든 토지를 다 사서 이제 바로에게 바치게 됩니다.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러자 25절에 오늘 저는 마음의 은혜가 왔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읽었어요.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주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입었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그 의미거든요.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나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면 믿는 구세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기근으로 죽게 됐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어제 임미나 전사님 그 추모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기독교의 복음을 그의 소설로 참 기가 막히게 전달합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고스케 목사의 딸인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는 순수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다케야마라는 사람을 버리고 바람둥이에다가 술고래인 료이치와 동거 생활을 합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료이치는 급기야 그녀에게 날마다 술주정을 부리고 때리고 그럽니다. 게다가 이 료이치는 나오미의 고교 동창인 데루코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고 아주 못질을 저지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낙심하고 추락한 나오미는 절망을 품고 2년 만에 친정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그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의 얼굴을 뵐 날이 없어서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용서를 빌 생각으로 와서나 문 앞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성거립니다. 결국 늦은 밤이 됐는데 현관문을 살며시 이렇게 엽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지가 않습니다.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한 발을 딱 들어서자 나오미 이제 왔니?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는 2년 동안 날마다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래서 친정에 와서 삽니다. 결국 친정에 온 나오미를 다시 이 료이치가 폐병에 걸려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친정에 와서 나오미와 가족들의 간호를 받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료이치가 차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료이치는 이 폐병을 걸려서 아픈 틈에도 날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는 덮어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그림을 공개하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가 오면 나오미에게 선물로 그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 그를 유혹하던 데루코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가서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데루코라는 여자가 자고 가라고 료이치를 붙들고 유혹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자 수면제를 타서 먹입니다. 료이치는 이 유혹을 이기려고 그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눈길에서 쓰러져서 그냥 동사하고 맙니다. 죽었습니다. 료이치가 죽고 그가 그리던 그림, 덮어놓은 그림을 쭉 열어보니까 그곳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그 뚝뚝뚝 떨어지는 피를 맞으며 그리스도를 지극히 쳐다보고 있는 사나이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료이치를 그린 것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옛날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노이찌는 구원받았구나. 정말 노이찌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구나. 전 그때 이 소설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막 가슴이 얼마나 막 뜨거워지든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노이지처럼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노이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런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이 백성이 이 기근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찌 육신의 기근만 있겠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영적인 기근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죽습니다. 매주. 이번 주는 여러분들 이미 TV에서 봤지만 어린 두 아들, 엄마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라면 끓여 먹다가 집에서 불나서 정말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뜨겁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물질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갈급함 속에 신음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 이 말씀에 육신의 기근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여러분 믿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달린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는 증거해줘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갈급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진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은 아름답게 못 사는 것입니다. 또한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아가 강해서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살려다가 인간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지만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무슨 일이나 우리의 무슨 봉사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빚어서 자아를 죽이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빚어서 우리의 모든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 이기심을 죽여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꼭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아침에 고백해야 될 것, 저녁 하루가 다 마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기근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가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의 기근으로 죽을 형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아침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기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 영원히 지옥계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 사랑을 언제나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